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부활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넘어 부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두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 대신 후 사흘날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장례 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해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여전히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활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처절한 십자가에서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받아야 되겠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아우성치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여든 내려와 증명하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처절한 피 흘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강도가 죄 용서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남은 인생과 영혼을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런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메시지 안에서 교회를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효심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은 동정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메시아 사역 하실 때에 한 번도 어머니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역 우리말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역본들 헬라어, 원어 모든 것을 보면 여자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부분을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왜 우리 주님은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또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여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여자여 또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주님도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이 고통 속에서 또 같이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마리아,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그 앞날의 인생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부탁하는 모습. 여기는 원어에도 어머니로 나와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다. 예수님에게는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요, 요셉, 시몬, 유다 등 이렇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들, 이 가족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동생들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돌아오기는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이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온전히 돌아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데 회중 모임,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바꿨는데요. 이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이 교회가 여성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제자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 왕국의 가족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나님 왕국의 가족, 제자에게 바로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라. 이런 것처럼 교회는 어디에서 이렇게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마리아와 지금 요한과 지금 한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교회일 수가 있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가운데 유일한 요한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같이 아파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온 사람들, 이들은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메시지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모습이지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가족이라. 이 생명을 내놓는 헌신의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우리 합동 측이 강단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말라고 한 이것은 너무도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십자가가 너무도 우상화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 강단의 십자가를 달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러지 오늘날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 강단 안에도 십자가를 많이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또는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 현장 밑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십자가 밑에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 또 그 뜻대로 뜻 가운데 모여있는 이들이고,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지금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내놓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의 가족인 것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공동체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오후 3시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인데요.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째 지금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처절하게 외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죠. 주님의 이 처절한 외침과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절한가, 이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이렇게 처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가, 이런 거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이십니다. 하나, 한 분.
한 몸, 하나.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모습, 외면을 당할 때의 모습, 이때의 절규를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분리되고 외면을 받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정말 모든 힘이 다 빠져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때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외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외치실까요?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이 외침을 듣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절규에 가깝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죄악과 짝하여 사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친히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칠 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모든 죄들이 여기 다 지금 얹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드님을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그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외침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죄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죄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시고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셨다. 늘 하나님 품 안에 교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말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단절, 무적행, 음부, 지옥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그 고통과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처절한 이 아픔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 고통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며 감각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감각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 버림받음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 어때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상상해 본 적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그 두려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죠. 그럼 우리 주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외치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 핸드폰 그냥 몇 시간만 손에서 없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런 것 하나만 없어서 사람과의 누구와의 관계 이렇게 연결만 끊어져도 이렇게 답답한데,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 없이 산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 임하는 것이지. 이 신앙이 회복되는 이에게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이런 찢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장치, 이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은 것이 이 휘장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이, 원래는 화목의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이랬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부활주일 어떤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부활로서 이 일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해서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의 이 처절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늘 품어야 되겠다. 늘 품어야 되겠다. 고난주간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늘 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들, 죄에 대해서 정말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무지한 저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은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예요, 이들은. 이들에게 다시 이 화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끌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모습, 누구 때문에? 우리 죄 아닙니까? 우리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감각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발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회복돼야 되겠다. 어린아이들한테 아무리 뜨거운 물이 뜨겁다고 말한들 뭐 듣습니까? 그냥 막 손 푹푹 집어넣으려고 하죠. 아무리 뜨거운 주전자, 난로 이런 곳에 그냥 손 푹푹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데워보면, 한번 갖다 대서 뜨거운 줄을 알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식은 주전자라고 해도 막 갖다 대려고 해도 막 몸부림치면서 안 되려고 할 거예요. 왜요? 한번 당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감각이에요. 감각. 죄에 대해서 우리 감각이 회복되려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도 예민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옛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이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옛사람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또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이 피를 우리가 맞아야만 바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접한 다음에 아버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 왕국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확증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망 권세,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깨뜨리는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별로 우리가 의미가 없으면 부활도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십자가의 이 사건 또는 죄에 대한 사건, 이것이 크면 클수록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야 부활이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 고백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 십자가 안에서 부활과 같이 연결이 되어질 때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부활의 이 기쁨, 부활 승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산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주는 메시지. 무슨 무서울 것이 있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은혜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사건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